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기할 만큼 바울에게는 특별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낳은 그러한 아들이요 또한 그 후에 그와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다. 목회자들에게 준 편지다 라는 의미에서 목회서신이다 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또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연결되고 또한 목회자 개인의 경건과 영성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오늘 목회자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고 여름에 와서 제가 디모데 전서 2장부터 해서 4장까지를 촘촘하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행사와 또 부흥회와 여러 가지 가을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관련되어서 잠시 멈췄는데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 전후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제 바로 오늘과 내일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묶어서 내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또 자세하게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부터 보면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 27장, 28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 보통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와 같은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가 있었던 곳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를 바로 황제의 경호부대가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나는 조금 느슨한 형태의 가택연금 상태로 바로 2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 바울의 재판이 취소되고 그가 바로 방면되는,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AD 62년 전후인 것으로 봅니다. 자, 바울은 그가 풀려나면서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 방문하고 싶은 그러한 지역들을 그의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사실 제일 먼저 그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게해, 그리스 남쪽의 에게해 중앙에 있는 바로 크레테 섬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발음하면 그레데, 거기를 제일 먼저 방문했는데 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겨두고 온 목회자가 누구냐? 디도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편지로 남기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디도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골로새 등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로 가장 오래 2년 반 동안 해수로 세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은혜받은 제자들이 그 주변 아시아 지방 각지로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왕성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더니 사도 바울이 부재한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혼동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교회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그리스 오늘날의 북부 지방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 방문하기로 미리 다 계획을 잡아놨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바로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두냐? 그의 살아난 영적인 아드리오 동역자인 누구를 남겨요?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조금 유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기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방향들을 잡아주면서 그것을 편지로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2년간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단단히 세우다가 다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본격적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지 않아서 그가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배경을 좀 알고서 디모데를 읽을 때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란 것, 바로 주께서 맡기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난 바로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아예 이것을 false doctrine, 바로 거짓된 교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은 뭐냐?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망각한 채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고대 유대 문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의 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 고대사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희년의 책은 천지창조부터 신의 산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바로 희년 50년 단위로 그렇게 쪼개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받은 족속이며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해서 바로 그들이 율법을 가진 놀라운 백성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바로 유대 성경 고대사라는 책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간 70명의 바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심지어 성경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후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가인과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준 아들 셋 외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수많은 또 족보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고대 성경 고대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의 행적과 그들의 영웅담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낳았으며 그 이름은 무엇이며 하는 그러한 상세한 족보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 고대사라는 책인데 그것은 이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내일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참 저 사람 경륜이 깊네 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헬라 원어의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경륜,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저 사람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 지혜, 그런 의미로 경륜이 쓰이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인 말은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한 집안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잘 다스리는 것,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더 큰 의미로서는 바로 계획이라는, 플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실 번역을 훨씬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하면 확 와닿는데, 경륜이란 이 표현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말씀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닫혀버리는, 그 의미가 드러나지 못하는, 감추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을 많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바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란 말 자체가 바로 옛 구자의 언약 약자로 옛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예언된 말씀이란 뜻에서 구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로 의도가 드러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기록한 목적대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로 거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성경에는 심지어 있지 않은 그 족보들을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거기에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 자,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교훈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의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 뭐냐? 율법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613가지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되는 율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러한 여러 가지 영웅담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끝없는 내가 족보를 아는 것, 그것을 지식 자랑으로 삼으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율법은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했습니다.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절망 앞에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몽학선생,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나가게 만드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이것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율법관과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른 복음의 질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에 근거한 잘못된 거짓 선생을 만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말씀의 진리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영혼을 피폐케 만들고 망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